우리는요 쉬는 날이 제일 좋습니다. 그렇죠? 쉬는 날, 공휴일, 휴일이 좋습니다. 노는 게 제일 좋아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해가 될 때, 매년 새해가 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이번 연도에는 공휴일과 이 명절 연휴가 얼마나 긴지를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을 합니다. 자, 2026년도 설 연휴는 유난히 길었습니다. 며칠이었을까요? 무려 5일 동안 연휴였습니다. 황금 연휴를 보냈죠. 그런데요, 간혹 어떤 사람들은 이런 명절 연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명절 잔소리 때문에. 대학은 잘 갔냐? 취업은 잘했냐? 연애는, 결혼은 잘했냐라는 이 명절 잔소리 때문에 명절이 싫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교회를 다니면 이런 명절 잔소리를 명절뿐만 아니라 매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매주 물어보십니다. 제가 요즘 제일 많이 듣는 잔소리가 무엇일까요? 강도사님, 결혼 언제 하십니까? 라는 소리를 셀 수 없이 듣습니다. 3일 전 목요일에, 저번 주 목요일에 이 결혼 이야기를 하루에 무려 4번 들었습니다. 새벽 기도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집사님이 결혼 언제 하냐고 5분 동안 이야기를 하시고, 점심에, 목요일 점심에 전도를 하러 나가는데 권사님이 왜 결혼 안 하냐고 10분 동안 이야기하시고, 저녁에 길을 가다가 만난 권사님은 왜 결혼 안 하냐고 15분 동안 저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는 일상이 명절과 같은 아주 부러운 인생을 살고 있죠. 이런 잔소리에 질려버린 저와 같은 사람들이 이러한 걸 만들어 놨습니다. 보여주실까요? 뭘까요? 잔소리 가격표입니다. 잔소리를 하면 뭘 내놔라? 돈을 내놔라. 돈을 내놓고 하라는 말이죠. 대학을 갔니? 몇만 원? 5만 원. 취업했니? 몇만 원? 10만 원. 연애하니? 30만 원. 결혼했니? 무려 50만 원입니다. 좋지요. 이 가격대로라면 저는 올해 안에 내 집 마련이 쌉가능입니다. 자, 이제부터 돈을 주시고 잔소리 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마 여기 있는 우리 예배자 여러분도 여기 있는 잔소리 중 하나 정도는 아마 반복해서 귀에 피가 날 만큼 들은 것이 하나쯤은 있으실 겁니다. 잔소리 들으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안 좋습니다. 짜증이 나죠. 반복되는 강조된 소리는 청년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잔소리는 싫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명절 잔소리만으로도 피곤하고 짜증이 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비슷한 잔소리를 반복해서 듣게 됩니다. 교회 잔소리 3대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잘 읽고 있니? 말씀 잘 읽고 있니? 두 번째, 무엇 잘하고 있니? 기도 잘하고 있니? 마지막으로 헌금, 경건생활 잘하고 있니? 이런 반복된 잔소리를 설교 시간마다 우리가 매주 듣게 되죠. 참 신기한 것이 매주 말씀 본문도 달라지고 매주 설교 내용도 달라집니다. 한 번은 다윗 이야기, 모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결론으로만 가면 셋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 잘 읽으세요. 기도 잘하세요. 예수님 잘 붙드세요. 이 셋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가 말씀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잘 알고 계시는 예배자 여러분, 정말로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네, 니오, 노맨이죠. 말씀이 중요한 것은 알지만 실제적으로 말씀을 읽는 성도들이 극히 적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제가 한번 곰곰이 집에서 수박을 먹으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도 말씀을 읽지 않아도 일상생활에는 별로 문제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뭐가 고프죠? 배가 고픕니다. 물을 안 마시면 목이 마르고요. 일을 안 하면 통장이 가난해집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읽지 않는다고 해서 배가 고프지 않은 게 아니고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지요. 심지어는 신앙생활 하는데도 말씀 안 읽는 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안 읽어도 교회 잘만 나올 수 있고요, 안 읽어도 교회 봉사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리더, 교사, 찬양팀으로 열심히 섬긴다면 말씀을 읽지 않아도 야, 저 친구는 믿음이 참 좋다, 저 친구 신앙생활 잘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 없는 신앙생활이 문제없이 느껴지고 말씀 없는 우리의 모습이 이상하지 않다,
괜찮다는 생각을 위기의식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가지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정말로 말씀 없는 신앙생활, 말씀이 상실된 우리의 열심과 헌신에는 문제가 없는 걸까요? 과연 말씀이 상실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걸까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잘못된 것이 없는지 확인하고 또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요,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자, 이 다윗이 왕이 되었던 시기는요, 평안한 시기가 아니었고요,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왕이었던 누가요? 사울 왕이요, 통치를 어떻게 했을까요? 밤티같이 했습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하는데 다 패배했고 심지어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분열이 되어서 서로 미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자, 특별히 이 다윗 왕을 싫어했던 지파가 한 지파가 있었습니다. 어디 지파였을까요? 사울 왕이 선출되었던 사울 왕 출신인 지파, 바로 베냐민 지파가 이 다윗 왕을 싫어했습니다. 이전에 베냐민 지파는 여당이었습니다. 그렇죠? 사울 왕을 배출했던 여당 지파였는데, 자, 다윗과 그 출신이 이제 바뀌고 유다 지파가 새로 가운데로 오게 되니 하나 될 수 없다는 묘한 신경전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나눠진 이들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걸까요? 자, 우리 6월 며칠이죠? 선거가 6월 3일인가요? 그렇죠. 6월 3일 선거철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을 분열하고 나누게 하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입니다. 제가 여기서 정치적 이야기 한마디만 하면 여러분을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으로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 제가 여기서 어느 부서가 최고다, 영어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중에서 어느 부서가 최고다, 이 한마디만 하면 5등분, 6등분으로 이 자리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나누고 분열시키는 일은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는 같은 게 없습니다. 성향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모든 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우리는 하나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우리들이 오늘 한 교회로 모여서 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렇게 다른 우리가 어떻게 한 몸으로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다르지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번 옆에를 보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 형제여, 주 안에서 잘 지내보자. 내 형제여, 주 안에서 잘 지내보자. 자, 우리 뒤에서 한번 손을 이렇게 딱 잡으면서 내 자매여, 주 안에서 잘 지내보자. 맞습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형제고 자매가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써 우리를 한 몸으로 묶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 때 우리는 나눠지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됨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강도사님, 저 청년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묶였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게 우리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주인 되심으로 하나 되시는 우리 리본 청년부가 되시기를 사부 예배자 되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잘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됨은 다윗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실 때에, 하나님이 왕이심이 회복될 때에 이스라엘이 하나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다윗이 한 가지 일을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수도로 옮기자라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자, 이 언약궤는 어디에 있을까요? 성막 안에 있었습니다. 성막 어디요? 성소도 넘어서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상징하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수도로 옮긴다는 것은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왕이심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여쭙고 시작하자는 다윗의 의도였다는 거죠.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누가 왕이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자, 어떻습니까? 이 다윗의 중심과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습니까? 싫습니까? 좋습니다. 그렇죠? 아주 좋은 의도로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자, 다윗은 언약궤를 옮길 때 그냥 옮기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아주 열심히 그가 언약궤에 옮기는 걸 준비합니다. 먼저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 몇 명을 모았습니까? 3만 명. 3명이 아니라 30명이 아니라 3만 명을 모았습니다. 감이 안 잡히죠?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3만 명입니다. 억수로 많습니다. 자, 언약궤를 가지고 나오는 이 행사는요, 그냥 일반 전출이 아니었습니다. 이 한 나라 국가적인 행사였다는 겁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3절을 보니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어떤 수레요? 새 수레. 자, 다윗이요, 하나님을 위한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하나님만을 위한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새로운 수레를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새 수레. 자, 그리고 5절을 보니 악기를 이렇게 연주합니다. 어떤 걸로 연주합니까? 수금과 비파와 서구와 앙금과 재금으로 여러 가지 악기로 웅장하게. 자, 3만 명이 찬양했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냥 땅이 흔들리는 겁니다. 웅장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이 국가적인 행사, 3만 명이 참여하는 이 행사, 다윗은 며칠 동안 이 행사를 준비했을까요? 자,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며칠일까요? 8월 16일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달력에 체크하시고 꼭 오셔야 됩니다. 8월 16일. 제가 세어보니 지금부터 약 2달하고 반이나 여유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나 준비할 게 많은지 벌써 수련회 준비팀이 다 찼습니다. 결성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둘로스에서는 어떤 형제님께서,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드럼을 치고 목소리가 크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다니시는 어떤 형제님께서 수련회 콘티를 짜야 한다며 수련회 주제와 말씀을 강도사님 당장 나에게 달라고 독적 카톡과 전화를 저에게 어제 하셨단 말입니다. 수련회가 무려 2달이나 남았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60-70명이 가는 수련회 준비할 게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습니다. 오래 걸립니다. 2달이나 넘게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자, 하물며 3만 명이 함께하는 행사입니다. 얼마나 준비하고 얼마나 체크할 게 많을까요? 다윗이요, 적어도 3달, 4달 동안에 준비하고 체크하고 잘못된 것은 없는지, 부족한 것은 없는지, 모든 것이 완벽한지를 철저하게 다윗이 준비했다는 겁니다. 3만 명, 새 수레, 모든 한 끼 왕이 직접 주도했습니다. 자, 이보다 완벽한 준비가 있을까요? 없겠죠. 이보다 열심히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다윗의 준비나 이 열심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합니다. 이것만 봤을 때 성공한 확률은 58,000%. 이 행진은 무조건 성공해야만 하는 행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나 갔을까요? 곧바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6장 7, 8절인데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6절부터 보면요. 자, 누가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웃사를 죽이셨습니다. 죽인 분 누구? 하나님이 웃사를 죽이십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6절을 보니요, 수레를 끌던 소들이 마구 뛰놀기 시작합니다. 수레가 흔들리니 언약궤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웃사가 언약궤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궤를 만진 그 웃사를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죽이셨다는 거죠. 자,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뭐하사? 진노하사.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분노하십니다. 지금 대행진인데 누굴 위한 대행진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대행진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3만 명이 모였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새 수레를 만들었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웅장한 땅이 울리는 찬양이 진행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나 흡족해 하셨던 게 아니라 진노하십니다. 싫어하십니다. 거부하십니다. 웃사를 죽이심으로 언약궤를 옮기는 그 행진을 하나님이 중단시키십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만진 웃사 이 개인의 문제였을까요? 물론 거룩한 언약궤를 만진 이 웃사의 잘못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일은 웃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는 다윗의 문제였고 심지어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9절에서 다윗이 그래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하고.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내 문제다.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임을 그가 발견합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다름 아니라 이 문제는요, 말씀의 부재, 말씀의 상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아멘. 하나님의 성물, 즉 언약궤를 옮길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민수기 4장 15절을 보니요, 누가 메어라? 고핫 자손이 메어라. 자, 고핫 자손은요 누군가 싶죠? 레위인들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레위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어디에 매서? 어깨에 매서 옮겨라고 하나님이 자기를 섬기는 방법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 언약궤를 보면요, 언약궤는 이 양옆에 이렇게 기둥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옮길 때는요, 넘겨주시죠. 레위 사람들, 바로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매서 이렇게 언약궤를 옮겨야만 했습니다. 자, 이 언약궤를 지금 뭐가 덮고 있습니까? 천이 덮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를 보기만 해도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막으로 덮고 레위 사람들이 옮겨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니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어떻게 옮겨야 했습니까? 새 수레가 아니라 말씀대로 언약궤를 메어서 말씀대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순종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의 실패는요, 말씀의 실패였습니다. 말씀의 부재, 말씀의 상실이 모든 일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했다는 겁니다. 시간을 얼마나 들이는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가 이 일의 성공과 실패를 좌지우지한 게 아닙니다. 말씀이 유일한 원인이 되어서 성공과 실패를 정한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성경은요, 애매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타협하지도 않으십니다. 말씀이 없는 우리의 열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부하십니다. 말씀이 없는 우리의 최선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말씀이 없는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다, 나는 모른다, 말씀이 없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런 단호한 말씀을 들으면, 자,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너무하시다, 하나님 대문자 T다, 거참 유대리가 없으시다라는 섭섭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쬐끔 듭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사실 이건 당연한 이야기 아닐까요? 자, 우리가 결혼을 하기 전에 남자분들이 여자분들에게 무엇을 꼭 해야 됩니까? 프로포즈. 자, 꼭 해야 됩니다. 안 하면 평생 힘들다고 합니다. 네, 제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자, 프로포즈를 할 때는 준비할 게 적을까요, 많을까요? 많습니다. 자, 먼저 좋은 맛집을 골라야 하고요. 두 번째로 또 선물도 골라야 하고, 세 번째로 프로포즈 장소도 골라야만 합니다. 자, 어떤 남자가 최고의 프로포즈를 준비하겠어 라고 하면서 준비를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그 남자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것들로
준비를 하는 겁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최애 추어탕 맛집, 미꾸라지가 통째로 들어가 있는 추어탕 맛집에 웨이팅을 걸어두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선물 수박, 전 수박 좋아합니다. 수박을 사가지고 선물로 준비를 하고, 내가 제일 자주 가는 최애 장소 놀이터 앞,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 앞. 자, 그래서 추어탕을 먹고 수박을 꺼내며 놀이터에서 프로포즈를 한다면 받아주시겠습니까? 아니죠. 저처럼 빛이 나는 솔로가 되는 겁니다. 야,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 할 때는요, 누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까? 여자친구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여자친구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기뻐하는지가 기준이 되어서 모든 것을 준비해야지만 헛수고가 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말이라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이러한데요, 하물며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으면서,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서 그분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단단한 착각에 빠진 거라는 거죠. 불가능한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잘 정리해주고 있는 우리 웨스터민스터 소일이 문답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질문과 답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어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야 할 것을 지시하셨는가?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이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유일한 규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규칙입니까? 유일한 하나뿐인 규칙이라는 겁니다. 유일합니다. 하나뿐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다 다른 선택지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자, 유일한 규칙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만든 방법이 아니다. 우리가 만든 방법이 아니다. 성경이 유일한 규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말씀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임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만든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말씀만을 유일한 방법임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새 수레는 우리가 보기에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새 수레는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방법이었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마치 새 수레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우리의 방법을 의지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예배자 여러분, 이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내가 보기에 좋고 내 마음에 좋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말씀 없는 우리의 열심은 자기 만족과 자기 자랑이 될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말씀만이 유일한 방법임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예배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을 의지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다. 하나님이 오늘 다윗을 판단하실 때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십니까? 사람이 얼마나 모였니? 다윗이 얼마나 열심히 했니가 기준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알려주신 말씀이 기준이 되어 다윗을 판단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실 때에, 심판하실 때에 말씀을 기준으로 하실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는지,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특심을 내고 있는지가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게 얼마 없을 수 있고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이 세상 가운데 비천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유명하지 않고 무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자리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정하시며 그 사람을 높이시며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의 재물, 명예, 인정, 우리의 열심이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판단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은 오픈북 시험이다. 자,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신나 보이죠? 네. 자, 우리 무려 7주간 우리 청년부에서 9월론 교리 수업이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부 조모임이 끝나 우리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실 때 이 불쌍한 분들은 저에게 잡혀가지고 오후 3시 반부터 4시 40분, 50분까지 7주간 수업을 했습니다. 불쌍하죠? 심지어 마지막 날에는 기말고사까지 봤습니다. 이야, 무려 38문제. 이야, 불쌍하죠? 자, 심지어 근데 어떤 분이 한 문제밖에 안 틀렸습니다. 대박이죠? 자, 우리 재은 자매가요. 재은 자매가 이 수업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재은 자매가 시험지를 받자마자 손을 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진 보이죠? 손을 들면서 강도사님 오픈북 시험인가요? 라고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 제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오픈북 시험? 아닙니다. 겠냐? 겠냐이죠. 오픈북 시험이 겠냐? 넣으라고 했습니다. 자, 시험 볼 때 오픈북이 좋습니까? 그냥 시험이 좋습니까? 오픈북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책에 답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아주 편합니다. 오픈북은요, 자비와 은혜와 인자가 넘칩니다. 저는 은혜가 없었습니다.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을 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십니까? 오픈북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뜻을 저 하늘에 숨겨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저 바다 가운데 내던지신 것도 아니라, 친히 우리의 언어로 낮추심으로 말씀하심으로 이해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도록 가까이 있는 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오픈북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를 모세가 이 오픈북 시험에 감격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모세의 노래입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려 하게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지금 모세가 우리 교수님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셨다.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요 바다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요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심으로 우리에게 매우 가까이 있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의 유일한 규칙이 된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오픈북이 아닌 것처럼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주어졌는데 덮어놓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비밀인 것처럼 우리가 여긴다는 것이죠. 심지어요, 성경은요, 이 하나님의 규칙이 지키기 쉽다고 말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영을 보내십니까? 내 영과 새 영을 우리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성령님,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으로 보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를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행하게 하시기 위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서는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나의 법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새기게 해서 우리가 기꺼이 순종할 수 있도록 1 더하기 1처럼 쉽게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러니요,
오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쉬운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규칙으로서 기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고집했던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말씀 없이도 내 삶이 문제없다는 우리의 우둔함과 가까이 있는 이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돌이켜서 다시금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시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회개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교만함과 고집스러움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없이도 내 삶에 아무 문제 없이 여겼던 하나님 말씀이 가까이 있음에도 멀리 있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다시금 우리가 붙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하며 외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만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집스러움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궁금해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고 싶지도 않았던 우리의 고집스러움이 있었음을 주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음을 부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말씀을 붙듦으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가까이 있는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멀리 있지 않다 생각하게 하시고 아무 문제 없다 생각하지 않게 하셔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힘있는 우리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고 싶은 대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까이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신의 영을 보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있었던 교만함과 고집스러움과 우둔함과 어리석음에서 돌이켜서 다시금 주님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겸손하게 붙드는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